강단의 말씀부터 우리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충성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저주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져나와 지금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동역자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충성된 동역자 되도록 언약을 붙잡는 날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이 맞다면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껏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는 반드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요? 충성된 동역자로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다음 세대 키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 할 겁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일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동역자로 서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동역자인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정말 사랑받는, 그것도 사랑받는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질문해 봐요. 한 주간 동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마음 가진 사람이 충성된 동역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동역자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일을 향하여 부르심받은 헌신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래서요, 중요한 시간표들 있죠. 교회에 지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팀으로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중보 기도하는 팀으로.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팀으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는 그 길로 갑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목사님 편에서 교회와 함께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동역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빨리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동역자로서의 언약 붙잡고 거기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 주셨죠. 결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다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는데 오늘 밤에 혹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서긴 섰는데 하면서 제가 뭐 하다 왔지?
저 뭐하다 왔더라 이러시면 곤란하잖아, 그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동역자, 동역의 일을 한 아무개 왔구나, 이래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동역자로 기억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어서 좀 같이 말씀 나눌 것은요, 오늘은 그래서 형통한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형통한 길일까요? 이 길은요, 동역자의 길입니다. 동역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에 부연 설명이 있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본문은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20세가 채 안 됐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선왕으로서 다음 왕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동역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누가 갑니까? 솔로몬에게 갈 거거든요.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이어갈 동역자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겁니다.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건데, 두 사람이 동역자인지 아닌지 혹시 내가 비춰주면 됩니다. 우리가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2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이 왕에 올라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쫓기다가 갑자기 쫓겨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가져오고 무기도 없이 도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도망가다 놉 땅에 들어가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아히멜렉의 집에, 그 당시 아히멜렉의 집은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 근처에 있었겠죠. 성막 근처에 있었겠죠. 여기서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나와 지금 도망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룩한 떡을 주어서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무기도 없어요. 무기 혹시 있습니까? 무기, 왜 자네가 예전에 골리앗의 목을 벤 다음에 골리앗의 이 칼을 갖고 온 거 있잖아. 그거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 네네,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어디로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 가요. 도액이 누굴까요? 사울의 첩자였거든요. 도액이 보니까 다윗과 도망자들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누구에게요? 사울왕한테 고자질한 거죠. 사울왕이 그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 갖고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싹 죽입니다.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 가축들까지 싹 죽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이는데,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면서 무엇을 갖고 나오냐면요, 제사장의 에봇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에봇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다윗에게 가겠죠. 다윗에게 갔더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안 갔으면 이 아비아달의 집에 재앙이 안 내릴 텐데 그 큰 이 재앙이 나 때문이구나 싶은 마음에 다윗이요 아비아달을 거둡니다. 아비아달을 거둔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아비아달이.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동력자였어요. 이 아비아달이 그 이후로부터요, 다윗의 동력자가 됩니다. 다윗과 함께 어떤요, 완전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생사고락을요. 사울왕에 쫓겨갈 때 같이 도망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같이 굶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에봇을 가져왔으니까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아비아달과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고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죠. 생사고락 같이 이렇게 하게 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요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이래 끈끈한 깊은 무슨 정 같은 게 생깁니다. 동력자의 관계로서 끈끈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요, 나중에는요, 다윗의 집에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요, 이 아비아달이 쓰임 받아요. 아비아달이요.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옮겨오잖아요. 언약궤에 옮겨왔을 때 옮겨오고 제일 먼저 누굴 부르냐면 아비아달을 불러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성막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을 같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아비아달은 에봇을 담당하는 자로, 사독은 언약궤를 담당한 자로 이렇게 세워요.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거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을 때마다 이 아비아달은요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 때마다 누구요? 아비아달을 불러. 다윗이요,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랬던 이 아비아달이 어디에요? 이렇게 다윗의 동력자였는데 어디에요? 마지막에요, 반역에 동참해요. 안타깝죠. 반역에 동참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6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반역에 동참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평생 다윗의 일평생 이 쓰임받던 동역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임종할 때 되니까 반역에 가담을 해요, 이 사람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계를 세우는데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입니다. 마지. 이 마지가 후계의 구도에 이 반기를 들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인데 동생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승질 나잖아요. 반역을 합니다. 여기에 이 아비아달이 동참을 하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반역이 일어난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역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여긴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맏형인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솔로몬이 왕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말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위에 서는데 동참합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아비아달은 뭘 봤을까요? 인간은 외모를 본 겁니다. 외모를 본 겁니다. 왜 보세요? 하필이면 여기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와요. 다윗의 장군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장군이었잖아요.
다윗의 장군이 다윗이 임종할 때가 되니까 아니 다윗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뭔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 이 고전 드라마 보면 왜 그 나오잖아요. 왕의 뜻과 같이 이 장군이 뭔가 이렇게 왕 하나 세워서 이렇게 좀 뭔가 한득 해먹으려고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예,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솔로몬을 후계자를 세웠는데 요압이 꼬드깁니다. 아도니야, 네가 맞은데 내가 밀어줄게. 내 이스라엘 장군이야 내가. 여기에 한 명의 이름을 더 합세합니다. 아, 제사장도 내 뜻과 같이 한다 그랬어. 만약 네가 왕으로 서야지. 내가 이스라엘 최고 장군이지.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있지. 그렇다면 네가 왕으로 서는 게 확실해. 밀은 거예요. 이렇게요. 무엇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모만 본 거죠. 이렇게 해서요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뭘까요? 자기의 직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무엇에 관계한 겁니까? 정치에 관계한 거예요. 권력에 관계한 거예요. 권력에다 다리 한쪽 이렇게 놓고 뭔가 부귀영화 좀 누려보려고. 무엇에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이 아비아달이었죠. 이겁니다. 순간의 실수가 자기 안목의 이익이, 안목의 정욕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인간의 모습 따라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해서 아버지 때 충성했던 그것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리죠.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한평생 다윗과 함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동력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반역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귀향을 가는 이런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지죠.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 요압은요, 여기에 아버지와 함께 했으면 네가 끝까지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처형됩니다. 어떤 동력자 돼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들.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키우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복음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겁니다. 다윗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때 다윗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왕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요, 전달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도록. 왜냐,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해나갈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 나갈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 나라를 세워갈 일을 누가 이제 그 바톤을 솔로몬이 해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이제 솔로몬이 해가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들을 넘어서 누구예요? 동역자였습니다. 아들을 넘어서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합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요,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동역자는 신앙의 대장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역자입니다. 오늘 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다운 유언이죠, 그죠? 왜냐하면 전장을 누볐으니까, 전장에서 누비는 그 강한 자로 살아왔으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그러면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 때문에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31장 6절과 7절 보세요. 동일한 말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후대 동역자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의 이 대장부가 되라는 부탁은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강단 따라가야 될까요? 목사님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경험에서 나오면 그건 교훈이죠. 그게 말씀입니까? 목사님의 경험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충고이지, 그냥 말씀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거예요. 각자 지각이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뭐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따라,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말한다고 이렇게 홀라당, 누구의 말한다고 홀라당 이렇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넘어졌다 이랬다,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무엇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왜 이 말씀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돼요. 다윗은 자기 경험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겁니다. 대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대장부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강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장부입니다. 강한 정신. 강한 정신뿐만 아니라 강한 이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대장부입니다. 이게 믿음이 대장부죠.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강한 정신을 가지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그러면 남자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남자보다 더 대장부다운 여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사기 읽었잖아요. 드보라 보세요. 이 여자로서, 여인의 몸으로서 그냥 그죠? 블레셋의 그 아말렉의 4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다스립니다. 여자이지만 진짜 대장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대장부입니다. 기도의 대장부잖아요. 이방 여인 룻, 언약의 대장부예요. 언약의 대장부. 그럼 우리 언니께, 우리 성도님들은요, 충성된 대장부.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보세요. 대장부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신앙,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요,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대장부예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대장부는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육체적으로 이 강해서 이기신 겁니까?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게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장부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냐하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8번 넘어도 또 일어나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니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서져야 되죠. 이 신앙의 대장부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요,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 이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면, 우리의 내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질그릇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대장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강한 믿음 가진 사람, 강한 신앙 가진 사람이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더니 다 동역자로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이 동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보배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보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 능력은 뭡니까? 우리 안에 담긴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내용,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충성된 동역자입니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대장부는 다시 말하면 동역자의 길.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말씀대로. 그 사람의 길은 형통합니다. 그 사람의 길은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이 말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켜, 이 말이에요. 직무를 지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말씀 따라갈 때 형통한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표준 지침서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법률, 여호와의 계명, 율례, 증거,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이 말은 동역자는 첫째도 말씀 따라, 둘째도 말씀을 행하며,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며, 이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씀만 따르는 자가 바로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응답의 길이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준 삶의 지침서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말씀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보신 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그냥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이번에는요,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금 성경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삶 체질시켜주는 거예요. 체질되어지도록. 그동안 말씀 읽는 체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 읽게 하면서 매일 성경 읽는 체질 되어지도록,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 되어지도록, 우리 2025년 다 성경 읽게 하자. 요즘에 성경 읽게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응답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느껴져요. 이런 포럼들이 계속 들려져요. 신앙의 대장부는요, 충성된 동역자는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은 충성된 동역자에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라고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 모든 재산,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시고, 일체 모든 행위에 모든 행위, 모든 영역, 이게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리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요, 어디를 가든지라는 것은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장소를 넘어서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모든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입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요, 형통한 자로 세우셔서 결국에 어떻게 승리자로, 응답받는 자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요, 이제 되어지는 인생 됩니다. 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동역자에게 약속한 형통의 길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든지 되어지는 겁니다. 형통하다, 이것은 뭐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우리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그러면 형통은 내 의지가 아니죠. 형통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결국 뭡니까? 되어지는 사람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사람. 무엇을 해도 만지기만 하면 살리는 것을 마이다스의 뭐잖아요. 마이너스의 손도 있고요.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 예전에 보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멀쩡한 차도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건 고장나. 맨날 고장나. 근데 있잖아요. 맨날 고장나는 차도 어떤 사람이 타면 뭘 고장난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거요.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도 맨날 고장나는 것 같은데 누구 손에 들어가면 매 아무렇지도 않고 잘만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은 가면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맨날 웃어. 이렇게 웃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화기애애하고 바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되어지는 인생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동역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고 말씀 풀잖아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동역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그 말씀을, 그 뜻을 품게 하시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잘못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우리 최윤희 청년의 말을 듣고 제가 뭔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잘못되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내가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뜻을 품은 자에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뜻을 품은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하나님 흉 잡힐까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것이 형통. 그래서 좋아보세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될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따라 행하면 너는 어떤 사람 된다고요? 형통한 사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자 저기 보세요. 우리 여기 아비아달 보세요. 아비아달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역자인 듯 보였으나 어땠습니까? 마지막 갔더니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복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단하시냐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해주세요. 오늘은 동역자, 내일은 배반자, 이게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12장까지. 열왕기상 12장까지. 열왕기상 12장까지는 그랬어요. 12장까지는. 그러더니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정욕이 들어갑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의 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도 막 벌립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 1000명의 궁녀들 있잖아요. 1000명의 그들을 위해서 궁궐을 하나씩 져줘야 되겠죠. 그들의 우상도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재정이 바닥났어요. 그 많은 금은보화가 바닥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닥났대요. 그렇게요.
무엇 하다가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 못해서 다윗이 했던 이 말, 그 말을 마지막에 이해 못한 겁니다. 그냥 이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가지고 1000명의 후궁들 위해서 궁궐 지어주고 그들에게 맨날 그 보석 다이아 반지 맨날 사줘야 되고, 맨날 일다 보니까 돈을 다 썼어요. 바닥났어요. 건축에 운영에 바닥났어요. 군사력 증강인데 바닥났어요. 방패 1000개 만들어가지고 망대 1000개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바닥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피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는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너무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그거 유지해야 되니까, 1000명 후경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과도하게. 결국 무엇일까요? 솔로몬을 타락시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을 타락시켜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에 졌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실망시키죠. 백성들을 실망시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나는,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우리 보고 또 섬기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 여로보암 쪽으로 다 갑니다. 다 가요. 누가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여로보암 쪽으로.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남습니다. 유다 한 지파만. 왜일까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요, 이거 한 겁니다. 동역자들은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로 정말 끝까지 이거 지키지 못하면 결국 형통했던 모든 복 다 놓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요, 만일이라고 한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이것은요, 솔로몬과 솔로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하여금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이 말은요. 그런데 만일, 이 말은, 그죠? 적절한 반응을 보여라는 말이거든요. 요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오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은총.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요 말이 조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조건을 지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건 무엇인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함인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조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신 요구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요만큼 따라오길 바란다 라고 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의로 복 받아,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내가 충성하면 복 받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복 받고, 결국 뭡니까? 우리 그러면 기준이 누굴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이 만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냥 요구예요. 요구. 그 요구를 들으셔야 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요? 진실이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왔을 때 복받은 우리들은 충성된 동역자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한 명도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된 동역자로 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너무나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총회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시며 급히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방향 못 잡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태국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를 이제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충성된 동역자들은 목사님이 언제 가신지 모르고 언제 돌아오신지도 모르고 이러면 동역자가 아니죠. 구경꾼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몇 시에 비행기 출발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지금 비행기 타고 가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타신 비행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금 목사님 내리셨겠다. 태국 엄청 더울 텐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오늘쯤이면 첫 번째 스케줄 선교사님 만날 텐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3월 30일 날 요 뒷산에서 구슬도 펼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 귀신이 무너진 걸 본인들이 체험해서 그랬는지 굿이라고 안 하고 이번에 문화재처럼 이렇게 도당제 이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교묘하게. 우리는 다 알죠. 그래봐요. 그죠? 다 압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혼쭐 난 이 귀신들이 이번에는요 아주 다시는 못 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9시부터 여기서 굿판 진행됩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직장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내일 조퇴하시고 문자 하세요. 전 내일 오후 출근합니다. 이렇게 문자 하셔서 다 이어서 문자 하세요. 그리고 만약 일정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면 오후에 오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오전만 하고 조퇴하고 오세요. 오후에 오셔갖고 하시고. 이만큼 마음을 담아야 동역자입니다. 그 정도 각오 다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된 동역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